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귀는 귀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정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산소망과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소망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다 치러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요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고향으로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산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는 것과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아주 크게 다르게 다가오죠. 우리에게는 그가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은혜이죠, 은혜. 이제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고 아버지께 부탁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돌이 되셔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왕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인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남편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법칙과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에 또 순종하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 주인을 선하게 대하면서 순종하는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그러한 순종을 산 소망을 가진 자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 순종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들 이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뭐하냐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이렇게 대하라. 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뭐 했냐면 동정하며. 여기서 동정하다는 얘기는 사실 함께 고난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타인과의 슬픔과 고난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받는 거겠죠. 어려움을 같이 해라 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로마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고난을 받아라, 함께 받아라 이야기할 때 옆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함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공감하며 함께 고통받고 같이 고통받고 있지만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이 고통을 반감하면서 너네들 함께 살아가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끈끈하게 잘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또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죠. 형제를 사랑해라. 너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족을 이야기할 때와 형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가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그 한 몸 된 가족을 잘 보여주는 기초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 된 하나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사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가족으로서의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뭐 우리 아버지를 전적으로 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 아버지조차 하나의 가정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전제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함께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대요. 서로 사랑함으로 뭘 증진하는 거냐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증진해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힘써야 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더욱더 신앙을 자라가는 형제로서의 사랑을 해 나가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너네들 그 어려움을 함께 함으로, 또한 그 형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아버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가 사실 깊은 마음을 넘어 그 감정으로 인해서 돕고자 하는 것까지, 실천적인 것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불쌍히 여기며가 원어적으로는 약간 창작 깊숙이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주 깊숙한 데서부터 아주 깊숙한 데서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 깊숙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거든 서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사실 얼마나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다 핍박받는 가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더 핍박받는 사람을 덜 핍박받는 사람이 돕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겸손하게 타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며 정중하게 대하는 이 겸손, 상냥하게 대하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거야.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대해 나가라 이렇게. 친해졌다고 더 막대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남자들 문화에 친해지면 아주 막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래도 이게 선이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냥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행하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악행을 받는 거죠. 남의 악행 때문에 손해보고 이럴 수 있지만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함께 살아가십시오. 함께 살아가십시오.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이 있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복수해야지 하지 말고 용서하며 신자의 아주 기본적 삶이죠. 용서하며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산소망이 있는 자라면 나그네로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럴 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다, 너네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거야. 사실 이런 삶이 우리한테 정말 참된 삶이며 복된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될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도 선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보여줘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거 시편을 가져오는 건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을 소망하는 자겠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한 태도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사람에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나 하는 거고 20살 넘으면 이제 약간 성인이라서 그럴 때나 좀 하는 거지. 그 정신없는 질풍노도의 시기에나 조금 해보는 거지. 여러분, 바른 말, 좋은 말을 잘 쓰시며 악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악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전문적 용어로 이제 돌려서 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로 돌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소리를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성을 높여가지고 싸울 듯이 대해서 하지 말아라. 언성을 높이지 말고 잘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진실된 관계로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사실 진실되게 말하는 거에 사실 다 들어가겠죠.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아주 진실되게, 그리고 온유하게, 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온유하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기서 다 모든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러니까 결국 하려는 게 뭐냐면 화평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가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에 막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말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화평이죠.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고 화평하며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화평을 이루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행각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원수까지도 하나 되는 화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거죠. 화평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 이러한 화평한 삶을 유지해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내셨고 그 안에서 화평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악이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악하게 욕을 먹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대적하며 악하게 대처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너네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렇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을 향해 눈을 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의인의 간구. 사실 이게 시편이라서 의인의 간구지만 이제 신약으로 왔을 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관계가 아버지로 회복된 자녀들의 얘기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눈은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을 향하고 있고 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리고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한테 대고 있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행하며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죄인에게는 반드시 죽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의로 여기심으로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한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악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악행하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기대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진 않으시며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 기대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살 때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해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들한테 잘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착한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면서도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고난을 받을 때가 없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선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자다. 사실 우리가 정말 선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요. 세상에서도 의롭게 선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싫어한다면 정말 악해서 나와 같지 않은 정말 선한 모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던가, 이럴 때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난받는 거, 너만 잘났냐, 아니면 혹은 살살 구슬려 내일을 이 사람한테 밀고 이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고 착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며,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로서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로 고난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해하지 않겠지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네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잖아. 예수 안에서 있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한테는 복이야. 복이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화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이 땅이 아닌 다음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나그네 아니냐. 나그네. 나그네란 얘기는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나그네지만 고향으로 우리를 부르며 우리를 지켜 고향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과 같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보니까 방해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본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본향의 법칙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너네들은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유를 누가 묻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낼 때에 누군가가 묻게 될 거야. 너네들은 뭔데? 너는 무슨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거 아니냐? 두렵지 않냐? 라고 물을 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언제든 복음을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뭐냐면, 사실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물을 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이다. 누군가가 물을 때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복된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그네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기쁘고 복된 것이죠. 너네들 왜 그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막 힘들어서 막 찌대게 너무 억지로 살 때, 여러분, 야 니네들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복음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나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실제로 우리가 더 복되게 살아갈 때 왜 그러냐라고는 대답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든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몸에도 새겨진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묻지 않은 자들은 아마 일관되게 계속 비방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들도 알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선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일이 드러났을 때, 결과가 드러났을 때 누가 정말 진실되게 살았는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감수하며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밖에서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래서 온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왜 고난까지 당하면서 이런 의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한테 선포하셨어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 왜요? 복종하지 아니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무슨 선포를 하실 거예요? 영원의 죽음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8명은 구원의 선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실 때에 어떠한 자들한테는 심판을, 어떠한 자들한테는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뒤에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어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물은 옛날에는 심판의 물이었다면 지금은 구원하는 자들의 세례의 물, 구원받는 자들의 상징이 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래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물로 몸을 씻어서 몸을 깨끗이 하려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들 왜 선하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승천하셔서 새 생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자에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할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 나그네로서 다음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져서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예수를 닮아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행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한 이 선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야 아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야 아직 가운데 살아가기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선행을 할 때 선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한 근심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우리에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을 받아서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며 의를 추구하고 그러한 삶에서 맞이하는 고난을 마땅히 당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